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저도 오늘 오는데 한 2시간 한 40분 정도 이제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아유, 목사님 저기 인천에서 오시는데 너무 멀리서 오시는데 그 비도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어제 밤에 오셨답니다. 이 대전의 그 어떤 말투 중에 그 있잖아요. 빨리 가라고 그러면 그럼 어제 오지 그러시오. 뭐 이런 말. 그래서 어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노천 목사님 제가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전화 통화 많이 하고 카톡도 많이 했는데 오늘 얼굴은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근데 오랫동안 뵌 분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분들이 워낙 저 목사님 칭찬도 많이 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다. 꼭 좀 우리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기대하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어려운 시간 내서 이제 와주셨고요. 건강과 이제 체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복음 찬송가 이렇게 바꾸고 여러 가지 좀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오늘 같이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정말 너무나 좋고 우리 형제님께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주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한테도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알고 또 선곡하고 또 같이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노찬 목사님 복된 소망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는 박노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이크 내리는 일입니다. 예. 아유, 부족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또 듣기로는 다들 거리가 멋이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오시느라고 또 빗길에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너의 창조자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2번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제가 음악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한다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전문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제 제게 이제 깨닫게 하신 만큼 제가 분별한 만큼 그 간도 내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음악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이 찬양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PPT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그냥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와 2부로 이제 나누는데요. 이제 우리가 1부에서는 좀 찬양과 관련된 성경적 기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제 그 6가지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찬양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쉽다. 그런 포인트와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은 경배받으시는 분이시며 어떻게 경배받으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음악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합당한 음악은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탄도 경배받기를 원한다. 여섯 번째, 사탄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음악도 구분되어 있다. 제가 이런 이제 요지로 제가 첫째 시간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야 될 부분들은 같이 찾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가 그냥 읽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찬양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 중에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악적 재능은 이 세 가지 영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범죄하기 쉽게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음악은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통해서 연주자 자신과 또 듣는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또 대표로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사람들은 주목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부각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찬양에서 음악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함께 듣거나 부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만 보입니다. 또 음악만 보입니다. 그래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쉽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경배는 뭐냐? 합당한 경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시편 99편 5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9편 5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편 99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할지니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발받침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이 부분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발받침 밑으로 내려오려는 그 의식적 노력, 의도적 노력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경배받으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경배받으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제사를 지내죠. 이제 귀신, 사실 귀신은 성경적 용어는 아닙니다. 이제 전부 마귀죠. 귀신은 이 국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넋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귀신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일반 사람들이 쓰니까 이제 표현하자면 귀신은 제사상에 어디에 뭘 놓으라는 걸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그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이걸 여기다 놨는데 앞으로 50년 후에는 이걸 저기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바나나도 올려놓고 피자도 올려놓고 그러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런 걸 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매우 세밀하게 지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지금 찾아보는 이런 구절들이 귀하게 보여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너희는 내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게 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몇 번 정도 나오는지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되고 사도행전 7장 44절, 히브리서 8장 5절,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어떤 부분에 무슨 재질로 얼마만큼의 사이즈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뭐 실은 이 휘장을 만드는데 실은 뭐 무슨 색깔에 무슨 재질을 사용, 일일이 다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뭐 이런 거 읽을 때, 출애굽기 끝부분 레위기 뭐 이런 거 읽을 때 좀 지루하시잖아요. 그래, 굉장히 이게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그런 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음악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당연히 어떤 지침을 가지고 계시고 성도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렇죠? 이 얘기는 주께서 받으실 만하지 못한 것도 있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똑같죠.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음악이나 다 사용해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창조자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찬양,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음악의 목적과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찬양을 좋아하고 또 찬양 인도도 또 이제 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려는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모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인도자, 지휘자, 찬양대원, 또 특성 담당자, 반주자, 연주자 이런 분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에 따른 열심입니다. 지식에 따른 열심이라는 그 표현이 로마서에 나오죠. 10장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지식에 따른 열심인 거예요.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헌물을 가지고 나왔다가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동생을 살해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이상한 불을 가지고 나왔다가 불에 삼켜져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은 수레에서 흔들리는 법궤를 자기 손으로 막아보려고 하다가 허락되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찢어서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에 따른 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음악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비중 있게 좀 다루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장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저와 여러분은 장엄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엄하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멜랑콜리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멜랑콜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팝이나 록이나 재즈나 블루스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은 팝의 하나님, 재즈의 하나님, 록의 하나님, 블루스의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에 이제 그 음악적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경배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민수기 10장 1, 2절에 보면 군대의 통솔을 위해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0, 21절에 보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때에 음악적 요소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엘리사가 대언할 때 음악을 사용합니다. 시편 150편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위해서 음악이 사용됩니다. 또 하나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그것을 두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 그날에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찬양이 단순히 우리가 뭐 흥에 겨워서 불러 제끼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음악을 통해서 교육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교회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이 음악은 사실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 돼서 대부분 레위인들이 이것을 이제 맡았는데요. 역대기하 5장 12절에 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래하는 자들인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또 흰 아마옷으로 차려입고 심벌지와 비파와 하프를 가진 채 제단의 동쪽 끝에서 있던 그들의 아들들과 뭐 이렇게 쭉 나가면서 뭐 나팔 소리가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찬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음악은 레위인들이 전담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신약교회 얘기할 때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헤만, 아삽,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전부 선견자였다는 것에 주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역대기하 29장 30절 또 역대기상 25장 5절 역대기하 35장 15절 이런 부분들에 보면 선견자 아삽, 선견자 헤만, 선견자 여두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선견자는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예전에 선견자라 불렀는데 지금의 대언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양을 담당하는 이 세 사람이 전부 대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과 관련된 일들은 역대기상 25장 그 8절 보면은 스승이나 배우는 자나 막론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과 관련된 얘기에서 이제 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계승되고 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이 일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약 교회에서의 이 경우는 어떤가? 음악이 신약 교회 성도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찬양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신약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별히 역경을 겪을 때에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공부하실 때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라도 성경으로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뭐 지금까지 내가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으면 성경에도 있겠지 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 구절들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리이다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내에서 함께 회중이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개인적이거나 모여 있을 때거나 다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고 쭉쭉쭉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있을 때나 함께 모였을 때나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찬양, 그러니까 음악적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게 정경적으로 분명히 이제 뒷받침되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그랬습니다. 멜로디를 만들어라, 선율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음악적 요소가 명확하지요. 그래서 신약교회 내에서도 음악의 기능은 구약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표현, 교육, 대언, 경배, 영적 전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칼빈, 찌빙글리 이런 어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내에서 이 악기를 사용하고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루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칼빈이나 찌빙글리의 경우에는 이것을 막았어요. 이것은 제가 믿기로 성경적으로 옳게 분별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신약 성도들이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각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이거 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8장 3, 4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거기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에 좀 밑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나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제 대제사장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일반 제사장들도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들의 가장 큰 이 직무가 뭔가요? 그건 희생 헌물 드리는 일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 헌물 드리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신약에서 이제 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하실 때 신약의 제사장들도 당연히 희생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겠습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짐승 희생 헌물이 아닌 것,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희생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희생물 드리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구약과 달리 그러면은 신약의 제사장들이 짐승 희생 헌물 대신에 드리는 희생물의 구체적인 게 그럼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명확하죠?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 이렇게 이건 영적 희생물입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들도 분명히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제사장은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콕 집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함께 모이는 경배 모임에서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구약 제사장들의 또 다른 직무, 그러니까는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 말고 또 다른 구약 제사장들의 직무는 뭐냐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럼 그렇게 합니까?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아까 제가 그냥 읽었지만 같이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일방적으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그러니까 가르침은 교육이고 훈계는 바로잡는 것과 또 관련이 있죠. 일종의 목양 사역이기도 한 것인데, 자, 이것을 지금 뭘 통해서 하냐면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들로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훈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들이나 신약 제사장들이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짐승 희생 헌물 대신에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중에 찬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고 있나요? 이거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영적 제사장 맞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경배 모임에서 우리는 뭘 드려야 된다?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모임에 그냥 참여자, 구경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그 경배 모임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모임에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그저 참석해서 설교 말씀 듣고 헌금 내는 것으로서 나는 내 직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그저 나와서 저 맨 끝에서 구경꾼으로 앉아 있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고 우리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서로를 가르쳐야 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좀 잘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계시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동안 내가 이 부분은 놓치고 있었구나. 예전에도 듣긴 들었지만 너무 흘려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내 자신을 좀 바로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찬양할 때 그것은 원래 그 하나님의 왕좌를 덮고 있던 그룹, 그렇죠? 타락 전의 루시퍼,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루시퍼, 그 하나님의 왕좌를 덮고 있던 그 그룹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고 구약 레위인들의 직무를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합당한 음악은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합당한 음악,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 예,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일단 우리 그 사람의 몸과 관련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드셨죠.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육적인 것 얘기하세요. 영적인 것 얘기하세요. 혼적인 것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지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면 혼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 이건 뭘까요? 성경에 분명하게 spiritual things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godly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육적인 건 뭘까요? 이것은 bodyly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body가 있기 때문에 bodily 이게 육적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딜리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이 살덩어리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육적이다 얘기할 때는 그건 carn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rnal things는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의 소욕에 속한 것이고 세상의 정욕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worldly lust 또는 earthly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데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을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서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람의 몸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음악에 있어서도 육적인 음악, 혼적인 음악, 영적인 음악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그게 과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음악, 이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명칭 자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송가가 영적 노래할 때 spiritual songs라고 돼 있습니다. 영적 노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음악이 있는 거 맞습니다. 성경에 용어는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적 음악에 반대되는 혼적 음악과 육적 음악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육적인 음악은 뭘까요? 이것은 혼적 음악과도 조금 차이가 있으면서 영적 음악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음악일 것입니다. 영적 노래가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라면 육적 노래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내 육신을 기쁘게 하든지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음악일 것입니다. 자, 혼적인 음악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영적 음악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그러나 속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음악은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것과는 이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히 이것이 어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민해지면 이것은 영적은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육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혼적인 음악은 하나님께 집중되기보다는 육적인 음악 비슷하게 자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소재나 모티브,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육신을 만족시키기에 적합한 세속적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교회 내에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경배와 찬양 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음악의 상당 부분이 영적이지 않고 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의 구분이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칼로 쪼개어 나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쪼개어 나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하면 할수록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합당한 음악을 아예 용어를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역대기상 25장 7절 한번 보시면 같이 보시죠. 자, 역대기상 25장 7절에 보시면 이처럼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곧 모두 재주가 있어서 주의 노래들을 배운 자들의 수가 몇 명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주의 노래들 이렇게 돼 있죠.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노래들, 하나님께 경배하기 합당한 노래들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나와 있어요. 시편 137편 3, 4절에도 보면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노래. 자, 이 노래를 시편 137편 3절에서는 시온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 주의 노래, 시온의 노래. 그리고 시편 40편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찬양은 구분되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명칭도 제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사탄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탄도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탄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창조될 때 그 몸 안에 악기가 내재된 채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몸 자체에 악기가 내재된 채로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훌륭한 형태였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최상의 존재니까. 그래서 마귀는 누구보다 음악에 예민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그래서 마귀를 경배하는 데 있어서도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실 근데 음악을 사용해서 마귀를 경배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굉장히 많이 보게 되지만 성경에는 그 예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이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더디 내려올 때에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때 뭐 했냐면 노래하고 춤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고 춤췄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노래하고 춤추는데 악기가 동원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악기까지 다 챙겨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이 전체를 다 이삿짐을 다 챙겨서 나왔다면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제한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악기가 없었다면 발 구르고 손뼉 치는 것으로 아마 대신을 했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 음악을 사용해서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마귀를 숭배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마귀를 음악으로 찬송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명확한 예는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서 경배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코넥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마귀에게 음악을 사용해서 경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맞죠. 역사적으로 보면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런 모든 문명권 내에서 그 당시에 이 개발되어 있던 그 악기들 예를 들면 하프, 리라, 드럼, 탬버린, 방울, 관악기, 시스트럼, 키타라, 플롯, 살핑크스 이게 이제 트럼펫과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벌즈, 종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마귀들을 숭배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불교, 유교, 샤머니즘, 뭐 우리 무속, 굿 이런 거 총망라해서 다 보시면 다 악기가 동원됩니다. 굿할 때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악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마지막은 사탄을 경배하는데 합당한 음악도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악이 구분되어 있듯이 사탄을 경배하기 위한 음악도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악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사람에게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기에 적합한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트랜스 상태라는 것은 엑스타시 비슷한 것입니다. 황홀경 비슷한 거예요. 사람의 의식이 나가고 사람의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넋이 나가는 것입니다. 무아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트랜스 상태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경배하기 위한 음악들은 사람을 트랜스 상태로 집어넣기에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여러 이방 종교들에서 자기의 신들을 불러내고 인간을 이런 트랜스 상태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비트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러한 형태의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트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주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몽골의 샤머니즘부터 IT의 부두교서부터 우리나라의 구세에 이르기까지 이런 음악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부 시간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헛된 반복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vain repetition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신, 곧 마귀를 숭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악들의 거의 대부분은 헛된 반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사람을 트랜스 상태로 집어넣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넋이 빠지면 뭐가 들어올까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맑은 정신을 가져라. 소버티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렇게 말씀하죠.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라.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게 해라.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게 해라. 감독은 쭉쭉쭉쭉 나가다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들의 아내들도 쭉쭉쭉쭉 나가다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맑은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피동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Be sober. 정신을 차리라. 이 sober라는 단어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과 반대되는 의미라는 걸 아시죠?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음악은 그 특징이 뭐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 사람을 트랜스 상태로 집어넣기에 좋은 그러한 음악이다. 두 번째, 사탄을 경배하는 데 합당한 음악은 두로의 노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23장입니다. 두로의 노래. 이사야서 23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5절 그날에 두로가 한 왕의 날수에 따라 70년 동안 잊힐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두로가 청녀같이 노래하리라. 오랫동안 잊힌 창녀여 너는 하프를 가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달콤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 어떤 그 본문의 해설, 문맥을 제가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 표현만 이제 보자는 것입니다. 두로가 창녀같이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녀가 노래하는 스타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셨겠죠. 창녀가 노래하는 스타일, 우리는 대본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말 정숙하고 그런 노래일까요? 아닙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유혹적이고 자극적이고 끈적끈적하고 섹시하고, 세상이 섹시하다는 것은 그건 음탕한 거 얘기하는 거죠. 걸쭉하고 술 취한 것과 관련 있고 울렁울렁하고 흥청대고 무절제하고 충동적이고 상스럽고 경망스럽고 미끌거리고 천박하고 육적인 달콤함에 호소하고 관능적이고 타락을 부추기는 그러한 스타일의 노래, 이게 창녀가 노래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창법을 사용할 것이고 그에 맞는 악기 반주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녀의 옷 스타일도 아십니다. 잠언 7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녀의 노래 스타일도 아시고 창녀의 옷
차림도 아십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한다고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창녀 차림으로 또는 창녀의 스타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보다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저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찬양을 이제 중간중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잘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성경으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럼 사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안 깨달아져도 나중에 이것이 이제 와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정말로 그분의 발받침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우울하니까, 내가 뭐 그냥 기쁘니까, 내가 그냥 음악을 그냥 이렇게 노래를 그냥 불러 제끼고 싶으니까, 뭐 그런 것입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 특별히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이 우상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목적과 의도가 우리가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 가장 범죄하기 쉬운 영역이 찬양이다. 좀 역설적인 얘기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을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 이제 좀 쉬었다가 할 텐데 이쯤 되면은 좀 많이 조셔야 되는데 조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